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끝이 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처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평안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요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다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장막집은 잠깐 머물기 위하여 짓는 그 집을 장막집이라 텐트 같은 겁니다. 이 텐트는 이렇게 잠깐 지어서 거주하다가 조금 쉬면 다시 다 그걸 걷어서 옮기기 위해서 사는 이거 집을 가르쳐서 장막집이라 천막집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는 다 장막집에 살았습니다. 천막을 가지고 그 천막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이러면 거기서 머물면서 그 천막을 펴서 그 집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는 또 출발하라 하면 다시 걷어서 또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잠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그 집을 가르쳐서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때 성막도 하나님의 이 모든 제사 지내는 성막도 고정식이 아니라 항상 옮길 때 그걸 성막을 걷어가지고 옮기고 또 그게 거주할 때는 얼른 장막을 펴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장막이라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것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이동식이다 그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사니까.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 있는 그 집이고 장막집이요. 그 장막집은 무너질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거주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막집이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장막집은 눈에 보이는 그 집만이 장막집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장막집이고 집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장막집이 있고, 마음도 집이요, 몸도 집이요, 이 몸이 사는 그 눈에 보이는 집도 집이요, 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란 집에 살고 거기에 거주하고, 또 몸이라는 그 집에 거주하고, 또 자기의 소유라는 이런저런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란 소유도 있고, 돈이란 소유도 있고, 집이란 소유도 있고, 권세란 소유도 있고, 영광이란 소유도 있고, 이런 곳에 자기가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소유나 이런 통칭에서 다 소유라, 뭐 집이나 권세나 지위나 돈이나 이거 다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장막집과 몸이란 장막집과 이 소유라는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장막집은 거둘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장막집에 살면서 언제까지 있을 집은 아닙니다. 마음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몸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요. 몸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몸은 무너집니다. 몸도 무너지면서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소유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 큰 소유,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있다 해도 그 영광도 다 무너집니다. 그 모든 자기의 소유도 재물도 다 무너집니다. 자기의 지위도 권세도 영광도 모든 이 땅의 부여도 반드시 없을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지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을 참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밝은 사람이요, 계산을 똑똑히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너질 장막집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압니다.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허무함조차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땅에 무너질 날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참 슬프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온갖 소망을 가집니다. 돈 버는 소망, 지위 가지는 소망, 영광 가지는 소망. 이 소망에 거기에 주력을 하다 보면 사람이 끝날 날에 대한 허무함에 그런 것은 잊어버리게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사업하는 데 전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너질 날은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허무함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도 무너질 날이 있고 몸도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즉 마음과 몸은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소유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소유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탄다 그랬습니다. 불타지 않을 것이 없단 말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없다고 여기면 마음은 편안하나,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그때는 큰 이런 놀람의 고통의
일이니까. 그래서 인생은 참 만물보다도 불쌍한 것이 인생이라. 왜? 인생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을 천하의 학자라도 이걸 가르치는 학자가 없고, 이걸 가르치는 철학자가 없고,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너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평생 자기가 참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집만 짓다가 살다가 갈 때 되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다 하고 포기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요. 이 땅에 있는 집은 언젠가는 반드시 불탈 날이 옵니다. 이 세상, 이 땅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육체가 한정되어 있듯 이 물질계도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은 다 불로 다 불사른다 했습니다. 마지막 홍수 심판에서 다 이 땅이 물에 잠기듯 마지막 불심판에서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멸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불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질 마음, 무너질 몸, 무너질 우리 소유, 무너질 생명, 무너질 세상,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가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 이 집은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집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무너지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집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집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그보다 좋은 집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집과 영원한 하늘의 집을 비교하다 보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늘의 집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는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두 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이 둘을 우리는 늘 좌우로 계산해 가면서 하늘에 있는 집을 내가 장만하고 살 것인가, 땅에 있는 집을 장만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지혜있게 해야 됩니다. 자, 땅에 있는 집을 똑똑히 하는 것. 첫째는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이라, 이거는 무너질 집이라. 무너질 집이 좋습니까? 영원한 집이 좋습니까?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무너질 집이 좋으면 무너질 집 소망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이 좋으면 나는 무너질 집보다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집을 내가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너질 이 장막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집은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땅에 있는 집, 땅에서 살 때 있는 요 집이 있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하늘에 있단 말은 하늘은 높다는 뜻이요, 가치가 아주 높은 집이라, 좋은 집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해도 하늘에 있는 집만큼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을 보지 않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세계는 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세계를 봐야 믿는다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안 믿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 지극히 높은 집이라, 지극히 좋은 집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자, 이 땅에 있는 집이, 넓은 집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더 넓은 집이요, 광대한 집이요, 우주와 연기가 통일된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살 나라요. 거기서 있는 집은 평수가 지금 이 땅에서 100평 정도 아파트 되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게 복층으로 해서 방은 수없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지내며 참 넓게 살지만 하늘에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은 닭장보다도 작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요. 하늘의 집은 광대한 집이라. 또 하늘에 있는 집은 지극히 부유한 집이라.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이 땅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집이라. 땅에 있는 집은 빈약한 집이요, 또 하늘에 있는 집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집이라. 이 땅에 있는 집은 땅에 있는 집은 지극히 천한 집이요, 하늘에 있는 집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집이라, 지위가 있는 집이라. 이 땅에는 지위나 권세가 그런 것은 참 아주 빈약한 집이라.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 집을 내가 알고 소망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집을 보여주면서 야, 이 집 크지, 좋지,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왜?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싫다고 할 수 없고, 좋지 하는데 이게 참 별로네요, 싫습니다, 이렇게 참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하늘나라 그 집을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참 초라하다, 참 작다, 부럽지요, 이렇게 하나도 안 부럽고, 이게 참 가지고 싶죠. 하나도 가지고 싶지 않고. 왜? 더 좋은 집을 소망하고 더 좋은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손영은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그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 참석한 큰 부자가, 그 목장을 하는 큰 부자가 자기를 초대해서 우리 목장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영은 목사님 따라갔다며.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농장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차를 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농장을 다니게 할 만큼 얼마나 농장이 넓은지, 그래가 넓은 농장을 다 돌아다니고 나한테 그 목장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농장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당신은 도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당연히 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돼지인 줄. 짐승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지금 있는 것이 전부지, 그 다음에 도살장에 걸려가 죽을 것은 전혀 생각지 안 하고 지금 사료만 잔뜩 쌓아두면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도야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야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다 이 도야지처럼 삽니다. 눈에 앞으로 없어질 것, 곧 도살장에 있는 자가 지금 양식을 많이 부어주니까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것. 자,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에 있는 우리요, 그런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집이 있는 자는 땅에 있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애착하지도 않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 한번 보고 나면, 제가 어떤데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느 친척집에 제가 갔습니다. 친척집 아주 부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부자인데, 서초동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의 좋은 부자입니다. 가니까, 그 조카가 보니까 아주 참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말한 말이,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너 불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왜 불행하냐? 내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100평이 넘는데 방이 뭐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자기 사진하는 암실도 있고 자기가 쓰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갔다 오니까 내 집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친구가 어디 사나 그러니까 어디 삽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말았는데 사람이 더 좋은 것 보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좋은 줄 모릅니다. 좋은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 한번 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집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 농장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이러면 당신은 도야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왜? 곧 도살장에 가야 될 그것을 생각지 않고 지금 있는 살 동안에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참 불쌍한 자라. 자,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믿고 인생을 바로 깨달으면 이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랬으면 아나니 그래. 아나니 안단 말은 정말 그걸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그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효력은 있지만도 무너지는 그날에 아무 효력이 없는 그것들을 지금 잔뜩 내가 장만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택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중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걸 가지고부터는 기뻐 좋아서 허무한 것, 이런 허무한 것은 하나도 없고 소망 가운데 내게는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이런 없어지지 않는 집이 있고 높은 집이 있고 귀한 집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이 땅에는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없는데 그 집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집에 곧 나는 갈 것이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은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 복음성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항상 내 아버지 집.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이요 천한 집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궁궐 같은 집이라도 이 땅에 참 초막 같은 집이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궐에 있으라면 궁궐에 있고 초막에 있으면 초막에 있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이 집에 어떻게 내가 그걸 창만하고 사느냐 이것이 되게 지금 문제지.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탄식한다. 이때 탄식은 하늘나라가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무너질 장막집 속에서 하늘나라 영원한 장막집을 소망하며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이 영원한 장막집을 내가 받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장막집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자, 여기 답이 있는데 이 답을 한번 찾아보지. 본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가질 수 있는지 뭐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더딥다. 더딥으면 이 장막집을 영원한 하늘의 집을 내가 입을 수 있다 그 말이 입을 수 있다. 방법은 더딥는 겁니다. 더딥는 것.
입는단 말은 옷을 가지고 비유해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저 하늘에 오는 처소를 내가 입으면 됩니다. 입으면 된단 말은 이미 다 만들어진 하늘의 처소를 내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만들어진 처소요. 내가 그 처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다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처소를 내게 주겠다. 내가 만들어진 처소를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집을 어떻게 줍니까? 집을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준다. 이 집을 다 만들어진 집을 내게 줘서 너는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어진 그 하늘의 집을 너는 받기만 받으면 된다. 옷을 입으면 되도록 옷도 자기가 다 만들어서 입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만들어진 옷을 그냥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그냥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편리합니까? 어느 것이 수월합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옷 만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것은 사기만 사면 됩니다. 가서 사서 그냥 받아서 입기만 입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더딘단 말은 이 하늘의 처소를 내가 다 만들어진 하나의 처소를 받기만 받아서 내가 입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처소를 내가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입는 것인데 뭐라고 어떻게 입는 것이냐. 입는 방법이 있는데 덧입는다 그랬어요. 덧입는다. 덧입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덧입는다. 옷을 입을 때 덧입는다. 안에 옷을 벗고 입는 것은 덧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건 입는 것이고 안에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덮어서 입는 것을 덧입는다 그러면 덧입는다. 속옷을 입은 채로 안에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새 옷을 입을 때 그걸 덧입는다. 덧입는 방편을 쓰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영원한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덧입는 것이다. 집을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짓는 겁니까? 집으로 건축한다면 집의 건축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짓는 것을 그 공법을 뭐라면 신축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거기다가 기초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짓는 것을 신축공사라. 그러나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는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가 살다가 좀 이것이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자꾸 무너지려고 그러고 자꾸 썩어지고 이러면 보수를 합니다. 보수. 이 보수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보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분 보수가 있고 전면 보수도 있습니다. 부분 보수는 아주 작은 보수요. 전면 보수는 아주 보수를 전체적으로 아주 큰 보수를 합니다. 지붕부터 다 새로 짓고 지붕을 딱 끄집어내서 지붕이 부위가 세니까 지붕을 아예 없애고 새 지붕을 얻는 겁니다. 벽도 아예 새 벽을 붙이는 겁니다. 오직 이 전면 보수는 그 기둥, 가장 중요한 그 기둥, 골격 그것만 남겨놓고 싹 다 해체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벽도 붙이고 새로운 지붕 따고 새로운 창문도 내고 싹 다 하고 나니까 새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이라 보통 그럽니다. 리모델링. 옛날에 있는 그 모습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 집이 돼버립니다. 왜? 기둥과 이 골격은 나는 거예요. 골격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골격 위에다가 다 입혀버리니까 거기는 완전 새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앞집에 우리 요 앞집은 재건축을 했고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했고 그 앞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5층인가 4층물이 거기는 리모델링하는 건물입니다. 완전 새로 진 집처럼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낡은 집인데 그 집을 골격 빼놓고 새로 싹 다 올린 겁니다. 완전 새 건축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건축은 아니고 그는 리모델링이라 골격은 그대로 안에 그대로 옛날 골격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리모델링은 아니도 처음 오면 지붕도 완전히 무슨 이렇게 그 가죽으로 이렇게 뭐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놨고 뭐 스레드도 입혀져 있고 이 벽돌은 전부 다 이거 다 벽은 이렇게 보로크로 이렇게 세면 보로크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부분 보수를 하다가 이제 그때 새로 싹 골격 내놓고 이 모든 벽이나 지붕이나 새로 싹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축은 아닙니다.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옛날 안에는 지금 옛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걸 전면 보수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리는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처소를 새 처소를 입는 방법은 덧입는 것이라. 이전에 있는 것을 속옷을 원래 있던 옷을 입은 채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옛날 것은 그거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 모든 골격은 다 활용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덧입는 일이라. 덧입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너질 이 장막집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무너지기 전에 거기에다가 하늘의 처소를 하늘의 집을 덧입으면 됩니다. 덧입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마음, 우리 무너질 몸, 무너질 소유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은 잘 활용을 하면 영원한 처소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너질 몸, 무너질 마음, 무너질 소유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그게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이 활용 방법을 그 밑에 가르칩니다. 활용 방법을. 내 마음은 곧 무너지기 전에, 내 몸이 무너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이미 다시 지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덧입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과 이 몸이 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 소유가 다 무너지기 전에, 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썩어질 없어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입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이 썩어질 마음과 몸이 무너질 마음과 몸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뼈대로 그대로 활용이 돼서 또 우리의 소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한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을 다 드릴 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과 소유가 이것이 활용이 돼서 이것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이 다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집이. 하늘에 있는 처소가 다 입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덧입는 것인데 이 덧입기 전에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세월이 여류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아직은 있는데 아직도 하늘의 처소를 입을 기회가 있는데 세월이 여류하고 다 지나가서 이제는 그날이 옷버리면 그때는 이 하늘의 처소를 입을 그런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무너지기 전에 이 기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에 항상 소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요. 소원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 일을 하는 그 이끄는 힘이라. 이끄는 힘이 소망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는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투구라. 그래서 소망이 제일 사람의 위치로서는 제일 위다 그 말. 소망을 먼저 가져라. 이게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영생의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집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 소망을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기를 자기가 힘쓰는 그런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덧입는 일을 합니다. 덧입는 일. 덧입어라. 내 마음이 덧입고 내 몸이 덧입고 내 소유를 가지고 덧입는 일을 해라. 덧입는 일 해라. 이 썩어질 몸이요 죽어질 몸이요 죽고 썩기 전에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다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몸으로 다 변화를 시키고 믿고 행할 때 그때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는 이것으로 다 변화를 시키면 하늘에 있는 처소를 너는 입게 된다. 너는 하늘의 처소를 입게 된다. 영원한 그 나라를 너는 가지게 된다. 그 말이. 이것이 영생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 그래서 탄식은 뭡니까? 탄식한 데서 이렇게 소원하고 혹시나 내가 덧입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할까? 이것이 심히 탄식이 돼.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이 기회를 놓칠까? 이 무너지기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될까? 그때 후회할까? 그래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한 것을 받아먹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자기가 영원한 처소로 덧입을 수 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형 에서가 받았는데도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다 팔았습니다. 뭐 받고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팥죽은 세상에 있는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이런 소유나 이것 받고 아이고 그거보다 나는 하늘에 있는 처소보다는 이 땅에 있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부귀 영화가 난 더 낫다. 이 땅에 있는 쾌락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 에서가 내가 속았네. 내가 배고플 때 그때 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다 팔았다. 하늘나라를 다 팔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애통해 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해줘서 너 줄 그 하나님이 다 역사해가지고 야곱에다 다 먼저 다 축복을 해버렸다. 너 줄 것도 없다 이제는. 너 행한 대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에서가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며 참 애통했다 그랬다.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그때는 세상을 다 떠나는 그때니까 그때 이젠 다 장막집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내가 네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나는 다 빼앗겼다. 이 동생 네가 속였다. 속이기는 왜 속였습니까? 너가 안 먹고 너가 그거 안 받으면 되는데 너가 팥죽에 안 팔고 그걸 안 팔면 되는데 자기가 그 팥죽을 받아 먹고 그걸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사서 먹었는데 그래서 하늘의 이 모든 처소를 받지 못하는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팥죽한 것에 바꾼 것이지.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을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달라들 때 이 야곱이 형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다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너는 사람을 속이는 거 그거 고쳐야 된다. 네가 하늘의 이 소망 가지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한 것은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야복강에서 그걸 회개를 시켰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서 비로소 죽든지 사든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요 야곱을 만들고 난 뒤에야 그 야곱에게 하늘의 이 모든 처소를 다 입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내 마음이란 집이 무너질 집이 어떻게 해야 되며 내 무너질 몸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내 소유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더듬는 일을 더듬는 그 일에 사용을 해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는 그 마음만 되라. 거기에만 사용해라. 썩어질 이 마음이 그런 것을 사용해라. 그 믿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사용하고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내 소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다 드리는 그 일에 사용해라. 그러면 그 모든 썩어질 마음, 죽을지 마음이 죽지 아니할 것도 다 변화가 된다. 영원한 처소가 내 처소로 덧입게 된다. 이것이 영생이라, 이것이 구원이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래서 어떠한지 우리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참 귀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고 이걸 가지지 못할까 늘 탄식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서 어떠하든지 이 땅에 무너지기 전에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지. 무너져 버리면 덧입는 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덧입는 것 안에 있는 그 무너질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용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집이 다 이렇게 무너져서 완전히 다 무너져 보면 리모델링은 못합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못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허락이 안 나면 아직은 집을 못 짓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지고 소유도 다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극히 큰 이런 하늘에 있는 그런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